내 죄가 커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만나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내송 부른 후에 이러한 기도로 회개와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제가 드린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회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이 주일 아침 하나님 2021년 9월 12일 주일 아침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우리가 화질이 안 좋아서 음향이 나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여서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여서 세상 것 바라볼 땐 너무나 재미있고 세상의 유튜브를 볼 땐 너무나 행복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면 왜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죄악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녹여주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위로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설교한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스태프들이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음 찬양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김다솔 학생 나와서 나눔 및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번 주 혹은 전에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나눠주세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파송과 구원이라는 제목의 큐티가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배의 환경이나 저한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작은 배를 이용해 바다에 내려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큐티를 보고 이처럼 공동체를 무시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회개를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큐티 생활을 해 나가기로 다짐하나요? 네, 다짐한다면 공동체 앞에서 기도를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 못할 죄를 지은 적이 많습니다. 그 죄를 이 기도를 통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김현우 목사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가 되도록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따로 헌금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이 주일에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오늘 2021년도에 오늘로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얼마나 꿀맛 같으며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지를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할 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모본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액츠 29라고 썼는데요. 사도행전 29장이거든요. 영어로 액츠 29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직상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도들의 모본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본이라는 것은 모델이에요. 롤모델. 사도들을 따르는 삶인데요.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도들?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나 사도가 아닙니다. 따라해 볼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예, 이들만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보내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자기 말 안 하겠죠.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리틀 사도로, 리틀 아포슬로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면밀히 따지면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사도들은 못 살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예수께서 보이신 대로 따랐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내일로 끝이 납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타고 나온 배의 머리 장식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11절인데요. 11절 하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 우리 큐티책 밑에 보면요, 제우스가 낳은 쌍둥이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항해를 할 때 도움을 주는, 폭풍을 만나지 않고 무사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동상이 디오스구로 쌍둥이 동상이니까 그냥 하나짜리 동상보다 좀 무겁겠죠. 두 개니까요. 그 동상이 뱃머리 앞에 딱 장식이 돼 있는데 그 장식을 버틸 만큼 배가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고 웅장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굳이 왜 머리 장식을 얘기하고 있을까? 왜 누가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부터 로마로 가면서 타고 갔던 그 배의 머리 장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궁금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여전히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수가 되기를 자처했어요. 그렇죠? 굳이 로마에 상소를 올리지 않았으면요, 그냥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수가 돼서 죄수가 되더라도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해서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그가 광풍 만나서 지중해를 걷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조타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위성이 있는 그런 시대에는요, 배가 망가지고 부서져서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누가 와서 구해줄 거예요. 그러기라도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왔어요.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 그 배가 얼마나 대단한 장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큰 배를 탔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도 중요 안 하는 거예요. 전도팀과 바울에게는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누가가 같이 있었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쓰는 거예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돌고래 타고 가도 로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요나처럼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 준비하셔서 먹어서 뱉어버리게 하셔도 갈 수 있어요.
항공모함을 타고 가거나 핵잠수함을 타고 가도 그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다고요. 그러나 누가가 이 배의 장식을 알려주면서 그가 그 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지를 진작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큰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머리에 단 게 아니라 뭘 달았더라고요? 미신, 로마의 미신. 로마 신화 하면은 굉장한 문학 작품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미신이었습니다. 미신 섬기고 있었다고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바다까지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그렇게 크고 대단한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있었다고요. 미신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렇게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도팀이 타고 갔던 배가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디오스 구로로 머리 장식이 된 배에 압도당하고 그런 배를 타는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강남의 빌딩, 사교육 받는 거,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한테 받는 거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배를 가리고 있어도, 그렇게 좋은 것을 호사를 다 누리고 있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집이 몇 채이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에 압도당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행복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따라해 볼게요.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디오스고로 머리 장식 가지고 있어도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면서 거대한 배를 만들면 뭐합니까? 우상을 머리에 달아놓은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부러울 만한 일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고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입니다. 그렇죠? 빈부격차. 부동산을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조금 가지고 있고, 이제는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해도 평생을 벌어도 아파트를 못 삽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네, 사실은요, 역사 가운데 빈부격차가 없었던 시대가 있을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빈부격차를 겪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게 바로 이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빈부격차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그 1학년 때 했던 일이 매점 앞에 서가지고 떨어진 과자 주워 먹는 게, 네, 진짜 부끄럽지만 그렇게 살았는데도 빈부격차 못 느꼈어요. 똑같은 교복, 똑같은 급식, 똑같은 거 했으니까요. 똑같은 공부 같은 거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빈부격차가 확 느껴졌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가, 총신대학교가 산 중턱에 있어요. 산 하나를 끼고 이쪽 산은 이쪽 중턱에는 총신대학교가 있고요. 반대쪽 이게 좀 내려갔을 때는 숭실대학교가 있어요. 이게 막 버스를 아침에 타려고 하면요, 10,000원 버스, 그렇게 10,000원 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2대 3대 와도 결국에 못 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름에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걸어가요. 근데 막 음악과 학생들 중에 잘 사는 그 학생들 집 있었거든요. 스포츠카 타고 쭝, 오토바이도 그것도 그냥 시티백이 아니야. 시티백에 그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두카티 막 이런 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 빈부격차를 확 느꼈어요. 제가 2,500원이었거든요. 구내식당이 2,500원이었는데 그거를 아끼려고 제가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는데 그걸 사 먹었어요. 근데 제 동기 중에는요, 그런 어떤 친구들은요, 신학생인데, 똑같이 신학생이에요. 신학과인데 가격 생각하지 않고 사당역에 가가지고 가장 맛집이 뭔가 그거 맛집 탐방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소명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왔는데
그렇게 신학과 다닌 저도 이렇게 느꼈으니 일반 학과에 진학한 사람들 혹은 일반 학과에 진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은요, 얼마나 더 이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전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돈, 명예, 권력 가진 사람들, 디오스그로로 머리 장식한 배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 크기에 압도당하고 그것이 부러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로마 황제의 제수가 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여 디오스그로로 머리 장식을 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위로로 삼아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몇 푼이나 더 가졌고 또 요즘 제가 83부부라는 그 동영상을 그 유튜브 채널을 또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뭐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절에 가가지고서는 제주도에 있는 절에 가서 낯짝낯짝 엎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돈에 대해서는 좀 탈피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로 삼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원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원천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형제들이, 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세상에서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형제들이 우리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우리 형제들이 모이는 게 담대함의 원천이고 위로예요. 본문 15절 하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고 나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가 디오스그로로 장식한 배를 탔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 광풍 만나서 죽을 뻔한 여정을 겪어온 사도 바울에게 진짜 위로는 뭐였냐면, 진짜 담대함의 원천이 뭐였냐면 성도들을 만난 것, 성도들과 교제한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기쁨의 원인이었대요. 저는 요즘 교사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 시간 끝나면은 선생님들하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한 챕터씩 읽으면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 느껴가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고백이 돼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죠. 이게 제가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제가 이 원고 쓰면서도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로또 1등 당첨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청약 넣어가지고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의 위로는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교제를 찾고 교회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담대해져야 교회 밖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전도자들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여 만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나야지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나야지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2년째 현장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여봐야 10명, 모여봐야 많이 모였을 때 12명까지 모였었어요. 우리가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못하고 작년 한 3월, 4월쯤에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가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출발하면 이 세상에서 휩쓸려 다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절박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여러분 총동원 주의를 매일 하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공부해야 되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맹목적인 삶을 사는 거는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살아가는 거는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는요, 그냥 세상도 그러니 10대도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마다 그랬어요. 1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4, 6, 8, 딱 학생들 8명 들어와 있거든요. 좀 선생님들 다 피해 주셨어요. 오늘은 좀 그랬네요. 오늘은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광고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딱 10명이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발령 동공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학생들 어떻게 예배드리게 해야지, 그렇게 선생님들이 고민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사는 게 괜찮으세요, 요즘? 디오스구로로 머리 장식한 그런 배들 보면서, 그런 영광들, 헛된 영광들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부러워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주님 안에 담대함을 얻어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었던가요?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 마음이 막 터져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좀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기는 하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금쪽이 보면 그러잖아요. 분명히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데 애는 그걸 못 받아들이면 금쪽이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그런 마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정신 차리고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려고 하십시오. 적당히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잠도 덜 깬 쬐지지한 상태로 잠 못 잊고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그냥 시청하면서 인생 허비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건 죄예요. 죄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상 부러워하면서 코로나 핑계 삼아서 예배 적당히 드리려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저 천국에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했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 말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공허한 몇 마디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는 전적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대부분 여러분 학생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분들이 많아요.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런 담대함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한 마음을 예배 가운데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집에 있으면 예배 안 드리겠다 하면 현장에 나오시기를 도전합니다. 예, 10명인데요. 10명 뭐 넘으면요,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해볼게요. 방역수칙 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고 앞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여러분 왔는데 뒷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 그렇죠? 앞자리를 사모하라고 목사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시고 앞자리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앞자리에 안 앉고 뒷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괜히 불편해. 앞자리에 앉아서 침세를 받아야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침 안 튀길게요. 앞자리로 오세요. 그리고 그 앞자리에 앉았을 때, 예배당 현장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담대함을 주셔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신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왜 사도행전 29장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될,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 놨어요. 그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올 결정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쫙 씁니다. 16장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어요. 심지어 로마에는요, 사도 바울이 온다니까 마중 나온 성도들도 있었어요. 이미 교회가 있었다고요.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소문만 들어봤다. 복음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만 해도요, 십자가 탑 한번 세보십시오. 한 개 있는 동네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2개, 3개, 4개, 5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가보자는 말은 들어봤고 교회에 대한 소식은 들어봤지만 심지어 교회가 써붙여놓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플랜카드도 읽어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땅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전도의 자리, 우리의 로마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심판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남아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예배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 데려오기가 쉽지 않죠. 우리만 해도 10명 모이면 딱 선생님들이 뒤에 나가셔야 되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교회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교회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우리는 전도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나중에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몇 마디 안 나오는 그 말로 한 생명이 영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겨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낸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짝 말라있는 그 뼈다귀가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 인도를 받잖아요. 희망 없는 것 같은 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커다란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역사를요, 우리의 일주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참 목적이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참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요,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읽고 끝날 거예요. 내일이면 끝나요. 근데 사도행전 29장을 이어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도들의 모본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모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디오스그루로 장식된 배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거나 또는 온라인 예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기를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를 통해 영생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며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을 부른 이후에 잠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못 믿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그런 땅 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면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디오스구로를 부러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 예수님에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생명 얻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이 시간에 28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디오스구로를 부러워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잘 먹는 거,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얼굴이 이쁜 사람들, 얼마나 꼴보기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부러워서 그들에게 질투가 나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디오스구로가 웅장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집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흙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주일을 살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없어요. 쫄보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예배
하나님 그런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주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못했던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만들어주셔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예수 믿으라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이전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전하게 하시려고 아직 안 오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다니라는 얘기는 들어봤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낼 수 있도록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이 그저 흘러가는 일주일, 그저 사라지는 일주일, 목적 없는 일주일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고 서는 모든 삶의 반경들이 주의 향기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생명의 냄새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캠페인 시즌 2인데요.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12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어떻게 한 권을 다 할 수 있나,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읽고 줄 한 번이라도 쳐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못했어요? 한 번 읽고 줄 한 번이라도 쳐보세요. 이 영상까지 보세요. 그럼 큐티 2번 읽는 거거든요. 본문. 네, 큐티했다고 칩시다. 그렇게라도 큐티 해봅시다. 저희 유치부에 유선아 전사님 계세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가정예배지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광고를 안 했는데, 가정예배지가 온 가족이 다 할 수 있는 가정예배지가 나와 있어요. 1년 동안 만드셨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그 가정예배지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영화부 그 새싹 큐티인부터 시작해서 어른 큐티인까지 우리 것도 갖다 놓고 펴놓고 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가정예배 혹시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 이거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한번 가정예배까지도 도전해 보시기를,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10명 참여할 수 있는데 오늘 2, 4, 6, 8 학생들이 8명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우리 최현진 선생님과 최정구 선생님, 원성재 원사님 뒤로 원성재 뒤에 계셨고 최현진 선생님과 최정구 선생님 뒤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렇죠? 네? 환희쌤까지 세 분이서 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 우리 부평 노북의 중고등부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조혜정, 조가연 우리 둘이 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하고 나서 솔직히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똑같이 오면 어떡하지? 야, 물론 우리 시영이, 성현이 계속 와줘서 고맙고요. 다솔이 오늘 기도한다고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게 저한테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담대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2명 더 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2명 더. 그렇죠? 학생 2명 더 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네,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오시면요 앞자리 좀 앉아주세요. 침 안 튀게 94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네, 안 튈 겁니다. 안 튀게 할게요. 오늘 아침에 깠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숨 막힙니다. 답답한데도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코로나는 핑계고 나머지는 놀러 다니는 거 다 하시잖아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 기도는 노하영 학생 나눔 및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